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을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자주 할수록 좋지요. 준비하도록 항상 예비해야 되는데, 제가 성도교회에 와서 마지막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한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1년에 2번도 채 안 되는 그것을 파악하고는 앞으로 최소한 4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코럴리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화생방 경보, 공습 경보 항상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화생방 경보를 하면서 생전 처음 그 3층인가 4층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할 때 고무가 쫙 이렇게 그 미끄럼틀 타듯이 그런 거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와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비행기처럼 그렇게 푹신하게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 통로로 그냥 쑥 튜브처럼 내려가는데, 그것도 그 제일 꼭대기에 3학년 학생들만 몇 번 이렇게 연습하더니 끝나요. 우리는 국물도 없더라고요. 뭐야 하려고 다 하든지 얼마나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마도 모르긴 해도 겁나서 못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속 훈련이 있어야죠. 훈련을 해야 그런 재난이 닥칠 때, 진짜 공습이 올 때 빨리 피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하기로 원하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유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날을 왜 모른다고 그러시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고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껍데기를 잠깐 사용하시다가 가셨다라고 이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혼돈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또 인간의 모습과 다른 모습 속에서 하신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나는 모르지만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도 아니고요. 그냥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당신은 이제 아신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은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언급했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듯이 들짐승이 덫에 잡히듯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니미넷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원하는데요. 그들은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그날을 단순히 준비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유다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런 자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지구가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구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오시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마가복음 9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곡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1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의 그 동사는 그 에르코마이로 coming으로도 해석하지만 going으로도 해석되는 것인데, 영어와 한국말이 다르게 해석하듯이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2층에 있는 아이에게 아래층에서 엄마가 저녁이 다 준비됐으니 저녁 먹으러 내려와라. 그러면 미국식으로는 I'm coming, 엄마가 중심이 돼서 I'm coming이라고 그러지만 한국말로는 뭡니까? 내가 내려갈게요 라고 하죠. 이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이해와 차이는 뭡니까? 누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영어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말하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말보다도 남을 좀 배려한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말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다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셨지만, 예수님은 누가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내가 I'm coming in.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고 당신의 나라로 가신다.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인자가 그 당신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영어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 오해가 없어요. 근데 한국말이 문제예요. 한국말
한국말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나마 공동번역이 제대로 해석할 뻔했는데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가는 것을 볼 자도 있느냐 이렇게 쓰면 완전한 해석인데 거기에 또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더 말이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건데 다 이루시고 이제 당신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오신다. 그렇게 되면 왜? 가셨다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 땅이 그분의 왕국입니까?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과 비슷한다는 거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도 안 바꿔요. 번역을 바꿀 때도 됐는데 누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승천하실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Coming in His kingdom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인데 너무 이기주의적인 해석,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로서 야단을 맞게 돼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받는 야단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맞는 야단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반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까? 넌 크리스천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당연히 크리스천들이죠. 주님의 뜻을 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아요.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들은 크리스천입니까? 넌 크리스천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넌 크리스천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덜 맞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해서 한 10대 맞으면 크리스천은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재림을 알고도 준비하냐 해서 한 50대 맞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덜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되면 여기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47절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과 알지 못해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야단 맞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때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속건제와 의식적으로 죄를 범해서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형벌이 적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아파트 높은 곳에서 막 애들이 자꾸만 던지는데 저도 고백합니다만
2층에 살 때, 교회 뒤쪽에 살 때, 이 분필, 3층까지 올라가구나. 봅시다. 제가 과중 처벌받아야 되니까. 3층에 올라가서 이 분필 가지고 지나가는 그 중학생들, 내가 국민학생 때, 장난을 좀 쳤어요. 근데 한 번은 멀리서 날 봤나봐요. 띵똥띵똥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던지는. 얼마나 겁스러운지. 아니, 이만한 분필 던지는 그나마 낫지. 벽돌을 던진대요. 막 짱돌을 던져요. 뭐 그런 걸 막 던져요. 그래서 막 앞에 뭐 바로 그냥 맞을 뻔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어떤 주부가 베란다에서 청소를 하다가 accidentally 화분을 건드려서 밑으로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와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아이들 좀 큰 애가 벽돌을 가지고 머리에 던져서 중상을 입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한국에는 뭐 나이가 어린 애들은 뭐 범죄, 그래서 이 나이를 높이려고, 높이는 게 아니라 줄이려고 어린 나이도 벌을 받게끔 뭐 이렇게 사법제도를 바꾼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알고 무식적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 형벌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 후자는 미필적 고의가 형성되기 때문에 큰 형량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와 이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받는 그 형벌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구데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꺼지지 아니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지도 않은 자들이 다 이런 지옥 형벌을 받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그냥 구데기라고 그러지 않냐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파먹는 구더기라고 번역합니다. 또 살벌하잖아요. 더 아주 살벌하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좀 더 맞는 해석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들의 구데기 혹은 그들의 벌레, Their worm does not die. 그들을 파먹는 그 벌레들이 죽지 않고 계속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도 그런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데기도 죽지 않냐는 거, 소금 치듯이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은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떤 자들이 그런 유황못에 들어간다고요? 마귀, 미혹하는 마귀,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런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이 사도행전 14장 16절이나 17장 30절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전에 개혁학교는 묵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린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냥 오버룩, 그냥 그런 친구들 그렇게 믿지 않냐는 거. 물론 그들도 천국에는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가지만 그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꺼지지 않는 구데기가 막 먹는 그런 데 다 쳐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덜 맞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덜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까?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남녀 종들을 때리는 사람, 지금은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 말씀과 적용되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됩니까? 아니죠.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조선족들을 우습게 여겨서 임금을 제때 주지도 않고 추방시키는 자들, 그리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 때리고 나서 그들에게 줄 것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자들은 다른 말씀과 연결시켜서요, 주님의 재림의 날 매를 맞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냄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여기가 바로 노블리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요구되는 게 많아요. 직분을 맡았음에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도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야단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극과 극으로 사람들이 갈라놓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려져요. 더 뚜렷하게. 그리고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누구가 나눠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나눠진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부터는 더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는 그 가족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갈라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음식은 만들겠지만 그 조상 앞에서 절하라는 것은 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야단맞고 매맞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과거에 참 많았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에 관해서 이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인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구분되는, 이렇게 되면 자꾸 오해갈 수 있어요. 자꾸만 이쪽만 하나님의,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히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 오늘 본문에 언급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안수 집사님 이상 돼야 청지기고 그 전에는 그냥 성도, 청지기 되려면 멀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런 자가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그만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청지기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납니다. 근데 이 25장을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에다 눈을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다만 마태복음은 그 집 사람들이라고 반면에 여기서는 종들, 그 집 종들. 마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보편적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 집 종들이라 하게 되면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크리스찬이라든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없는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열처녀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이고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자들이고 또 염소가 아닌 양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칭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내세를 바라보며 욕심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유다서 18절에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ungodly desires, 경건하지 않은 그 욕망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욕망이 뭡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잘 살고 싶은 욕망,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욕망,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은 욕망. 이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욕심, 특히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물질에 욕심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시각장애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 때문에 볼 걸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물질에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밌어요. 뭐가 기준이 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누리고 지나치고 모든 것을 자기 거로서 욕심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 지혜로운 자들에게 맡기신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청지기들한테 종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시고 나서 그동안 열심히
일행 훌륭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 이제 잘했다, 이제 천국 가자, 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까? 근데 왜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큼 지혜롭고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야단을 맞아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요,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락노릇한다, 이거와 연관시켜서요, 제가 허무맹랑한 추식을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허무맹랑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데 아무개 집사요, 아무개 권사요, 내가 너를 저 어디 갤럭시에 그 수많은 그 별들을, 거기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갤럭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다른 갤럭시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를 내가 다스리라. 셀 수 없는 그 수천억 되는 그 많은 생명체들을 너가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너무 허무맹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연구하면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직히 고백합시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450억 년 동안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찬양하면 조금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 우주와 같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그런 우주를 우리에게 맡겨서 다스리라 만약에 하신다면 얼마나 익살이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리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생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 얼마나 익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고대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앞서 50절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기로 원하는데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마치 역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은 실로 고통스러운 도전이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이 점점 가까워옴에 따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두려움이 몰려오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님의 그 답답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앞에 있는 아름다운, 당신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은, 그 공로가 너무나 큰 것을 안다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제사함받아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거, 적은 거 나눠주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적은 자들에게는 적은 것이고, 그것이 몇 퍼센트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가 큰 것일 거고 있고, 어떤 사람에는 10%, 어떤 때는 20%가 부담이 되는 숫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담이 되는, 도전이 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신다고 자기중심으로 나중에 온다고 그러고, 아이고 주님의 재림 뭐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오지도 않는다 보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제 멋대로 해석해요. 지옥이라는 존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잘 살면 되고, 자기 가족들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그 무서운 형벌은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깨닫는다면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복음과 재물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청지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일, 내 주위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날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받고 상상 못하는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